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3, 14, 1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기자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3, 14, 15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밤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13, 14, 15 여전도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고 자부했던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그릇 행하며 죄의 길로 발이 빨랐던 우리, 이 시간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실 주의 사자 송강식 강도사님 입술에 물려주실 검의 말씀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바르고 곱고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경양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사역 위에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사역에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경양이 받은 사명 하나님 구속 역사 위에 구원의식 사명의식으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시는 일에 우리 모두 거룩한 시 그루터기 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와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희년의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믿음으로 힘있게 실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 많아지도록 우리 경양을 축복해 주옵소서. 루디아 찬양대 찬양과 헌신하는 여전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 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3에서 15 여전도회 회원들과 루디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오해를 낳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기독교 교리 중 하나는 바로 성령론입니다. 즉 많은 교회들은 성령께서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그분을 잘못 인식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분을 향해 헛된 경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을 단지 나로 하여금 방언과 예언과 신유 등과 같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내 감정을 자극하여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존재쯤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 그것만을 갈구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단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여
개인의 체험적 신앙생활에만 도움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참된 신앙을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구속사의 주역으로 사용받도록 하시는 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그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 그저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만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분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즉 그는 앞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 대적자들에게 잡히게 되고 산에 들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런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한 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힘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떤 신앙을 구체적으로 발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 성령 충만한 자는 불신자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그 이적을 행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밝히면서 그분은 구약의 예언처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본장인데 그 복음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곧 성전 수비대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에 대한 큰 적개심을 품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도들의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낮아질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사도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 복음을 들은 자 중 남자의 수만 셌을 때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튿날 산헤드린 곧 유대 고등 법원에서 공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곧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강한 의심과 음모가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들이 결코 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악신에 사로잡혀 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계획으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삼엄하고 위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자를 고쳐주는 일 그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과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신문이야말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악한 일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는 그 질문을 단순히 병 고치는 차원이 아닌 영혼 구원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진병의 영육을 치료한 분은 다름 아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먼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진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살리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하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시는 기초로 삼으셨으니 건축에 꼭 필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존귀하게 사용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또다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과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설명한 이후에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곧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처럼 위압적이고 삼엄한 산에 들린 공의 앞에서 그와 같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천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거나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실상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의 비결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안팎을 둘러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 권위자들의 압력과 적대적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와 같이 초인적인 담대함과 확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결과 사람과 상황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여기저기 가족 모임으로 분주한 한때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는 웃음꽃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만약 행복할 수만은 없는 마음에 커다란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들은 가족 중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부인, 자식을 둔 성도들일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의 한 운동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5월이 되면 슬퍼져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운동원들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여러 교회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원은 한 가지 말을 덧붙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족을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적대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심정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추신 분도 있을 것이며, 아예 포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자리도 겨우 참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저 불쌍한 가족들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그들의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야 비로소 오늘은 예배드리지 말고 오랜만에 모이는 가정 모임에 꼭 참석하라는 말에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라 라는 말에도,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는 말에도,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 전도하지 말라는 말에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기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인적인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할까는 방법론에 앞서 말씀 생활, 곧 공예배 생활과 개인적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을 쓰시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심으로써 가족의 복음화를 이루고야 마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앞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음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은 그들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와 같이 담대히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 곧 정식적으로 율법을 배우지 않은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베드로를 처벌할 합당한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공회에서 나가라는 명령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긴급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유명한 표적 곧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다만 사람들에게 그 일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를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진정 경계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그 기적의 근원이 예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높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교권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예수의 이름을 경계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와 같은 엄중한 명령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의 거센 압력과 교묘한 획책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빛나는 신앙을 발휘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신전 인격자로서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최상의 권위로 둘 것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천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공의 회원들을 통해 그와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 위협적인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그와 같은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고백을 했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얼머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한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다시 위협하고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발휘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앞서 일어난 안진뱅이 사건, 곧 40세가 되도록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저버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심지어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나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그와 같은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만 타협해버리고 말 때도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덧붙입니다. 예컨대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하는데 자신만 꿋꿋하게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도 집안 어른들의 눈총이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끔 감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기독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겠지.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 절을 해야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판단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회식 자리가 종종 있는데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게 되었을 때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혹 그것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될까 봐 그것을 거절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다른 직장 동료도 집사인데 그것을 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3 학생을 둔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SFC 교사이기 때문에 반운동원들에게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교육하지만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들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수련회 및 부흥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대학에 가고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좋은 대학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렴이라고 하면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고 또한 그때마다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발휘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라. 그리스도인임을 잠시 포기해라. 주님의 일에는 천천히 헌신해라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신앙으로 그분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며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신앙을, 요지부동의 신앙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 진정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은 오히려 세상의 우스움을 삼고 짓밟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성령께 사로잡히고 붙들림을 받는 자만이 가족 어른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으며 직장 상사들의 은근한 압박 속에서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술잔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녀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강권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몇 가지도 기꺼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게 되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의 멋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사라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3에서 1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실상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한 양심과 축적된 경험과 뛰어난 지혜와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결단하지만 또한 자주자주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로마서 4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떻게 그와 같은 사탄의 거센 도전과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통제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즉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하시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살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담대한 복음 전파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어떤 위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면서도 확실히 전할 수 있으며 또한 단호한 신앙의 결단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삶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통제에 따른 구별된 삶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로 먼저 나의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나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삶이 아닌 나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그 성령 충만을 힘써 추구함으로써 그분의 통제를 받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발휘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진정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경행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3에서 15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 3교구 박병선 씨, 신정숙 권사님의 이남, 신랑 박석정 군과 이재구 씨, 이연희 성도님의 일녀, 신부 이하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박윤성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 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9회 서울 남노회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제3성전에서 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3, 14, 15 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송광식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누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 여전도에는 53년생, 14 여전도에는 54년생, 15 여전도에는 55년 1월에서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3, 14, 1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이 밤에 모아주시어서 우리 13, 14절 정도 회원들과 함께 귀한 통신 예배의 밤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우신 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 충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활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경영한 성도들 하여금 참 모든 우리의 주변의 압도적인 그런 우리 핍박과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예수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경 충만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신 세상과 타협시키려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압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주님 분명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성경의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드릴 모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물질까지 연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며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 받은 이런 은혜가 또 삶 속에서 항상 신자 인격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지혜의 큰 열매들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남아있는 또 3일간의 삶 속에서도 내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참 힘든 신앙생활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불신자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며 온갖 인간 문화와 타협하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 14, 15 여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